할렐루야. 오늘 거룩하신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 연휴가 돼서 그런지 자리가 많이 비었는데요. 그럴지라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그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입술의 그런 고백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제사 드리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 찬양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다시 한번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두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예수 주님이십니다. 예수는 주, 예수, 예수는 주. 온전한 마음으로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나는 주를 부르리,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신 주님, 날 건지린 원수들로 고사하게 심판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세. 고사하게 심판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세. 나는 주를 부르리, 나는 주를 부르리. 찬양 받으신 주님, 날 건지린 원수들로부터 고사하게 심판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세. 고사하게 심판석이신 주 찬양 구원의
은혜가 있을 것 같아요. 나눌 때 남습니다. 그래서 남아서 그 안에 기쁨과 감사함이 더욱더 채워지는 그런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이 시간 손을 내밀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주님 너를 항상 인도하시리.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하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여러분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마르지 않는 샘 같으리. 이곳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기 원합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에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율법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신앙생활 하는데 굉장히 엄격하게 하세요. 예배 시간도 정말 30분 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술과 담배도 하지 않으세요. 물론 장로님이시니까 술과 담배도 하지 않으시겠죠. 주의를 지키되 그냥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서 누가 봐도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예배 가운데 나오세요. 몇 년간 그분과 이제 교제하면서 그렇게 한 교회를 섬기게 되었는데 흐트러졌던 모습을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언제나 정장 차림이셨고요. 머리는 2대8 가르마로 이렇게 2대8 가르마를 하셨고 11조도 10원까지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11조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너무 엄격하게 너무 잘하셨던 분인데 이 장로님에 대해서 평가는 두 가지로 갈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정말 그분이 존경스럽고 저도 그분처럼 되어야 되겠다고.
이런 부류가 있었고요. 또 한 부류는 그분은 너무 힘들게 한다고, 그 장로님은 너무 율법적이라고 그러면서 그렇게 폄하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저는 이 폄하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정말 신앙생활을 이렇게 엄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은 율법적인 신앙일까? 저는 동의할 수 없더라고요. 그러면 엄격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율법적인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할 것 못할 것 다 하면서 죄에 대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은 그러면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엄격한 것은 율법이고 자연스러운 것은 은혜라는 그런 도식, 아주 대단히 위험한 것이죠.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이 주제에 대해서는 기독교 신앙 가운데 정말 오래전부터 그런 이슈가 되었던 주제입니다. 이런 주제를 가장 처음에 던졌던 분이 누구신가 하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철저하게 그렇게 새롭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잘 안다라고 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 저 사람은 율법을 파괴하는 자다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공격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야기하시기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다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룰 것이다. 심지어 어떤 말씀까지 하셨냐 하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 즉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흔히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엄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정말 신앙은 율법이고 자유로운 것은 은혜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저는 오늘 율법과 은혜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새롭게 제가 정의를 내려드릴 텐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어떤 돌파가 일어나고 새로운 기준의 명확함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은혜,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자, 율법이라는 것이 뭘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율법이 뭐냐? 이런 궁금함 가운데 질문을 던졌어요. 이 고민하는 가운데 소위 이제 이렇게 마틴 루터가 주장합니다. 율법의 이중적 사용.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그 목적이 있어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선택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법률이 율법이었대요. 마틴 루터가 바라보았던 것은 뭐냐 하면, 율법은 은혜로 구원받기 이전에 있어야 될 어떤 그것, 그러니까 구원받기 이전에 어떤 그것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역할로서의 율법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정말 율법은 예수님 믿기 이전까지만 필요한 것이고 예수 믿은 이후에는 필요 없는 것인가? 그럴 수 없잖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라고 했던 예수님의 그 뜻,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율법의 1.1획이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은 그럼 무슨 이야기예요? 이런 부분 때문에 고민했던 사람이 있어요. 감리교회를 이렇게 시작했던 존 웨슬레 목사님이 이 마틴 루터가 이야기했던 이 이중적 구조 두 가지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율법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진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삶의 지침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침이 율법이라는 거죠. 율법이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 사용되는 것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어떤 삶의 지침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하나의 선택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어떤 법률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자가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지침이 되기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나쁘다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비롯해서 여러 곳곳에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심하게 비판을 하고 있을까? 이것이 의문이죠. 그런데 대답은 이렇습니다. 사실 나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나빠요. 여러분, 물질이 나쁜가요? 그럼 물질이 나빠요, 좋아요? 네.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니라 물질주의가 나쁜 거예요. 인간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나쁜 거죠. 그리고 권위가 있어요. 이제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어떤 지도자가 권위가 있는데 권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권위주의가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주의가 나쁜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율법을 적용할 수 없는 곳에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조금 힘드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율법을 적용할 수 없는 곳에 율법을 적용하고 있으면 그것이 율법주의예요. 절대로 율법을 적용할 것이 아닌데 율법을 적용하는 것이 율법지상주의이고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율법주의일까? 두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율법의 문자적인 이행을 주장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구원을 얻는 전제 조건으로서 율법의 문자적인 이행을 주장하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좀 어려우시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주장,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만 그래도 즐겨 먹는 반찬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뭐죠? 네, 조금 있으면 여러분이 다 모실 거죠. 김치예요. 그러나 이것을 뒤집으면 얼마나 우스운 주장이 되는 줄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를 먹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나요? 김치를 먹는 사람은 다 한국 사람이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또 김치를 못 먹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런 도식과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놓고 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이러한 도식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순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그 백성에게 주셨던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 신음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보내주셨죠.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어때요? 강팍해요. 보내달라고 하니까 계속 강팍해요. 그런데 결국 그 바로의 마음을 바꿔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바꿨어요. 그래서 애굽을 떠나서 이제 출애굽을 합니다. 가다가 보니까 또 막혀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혀 있어요. 홍해도 또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 가운데 또 지나갔어요. 끝내 어디에 왔냐면 시내산에 당도했어요. 호렙산에 당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예요? 십계명, 율법을 주셨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율법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을 잘 준행하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 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이에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은혜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은혜 받은 자로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주셨던 게 뭐예요? 율법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서의 율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무엇인가를 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한다거나 무엇인가 해야지 구원이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것은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선행을 해야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선행을 얼마만큼 해야 내가 구원받아요? 만약에 무슨 공덕을 쌓아야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의식을 행해야 된다고, 어떤 성지순례를 다녀와야 구원받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율법주의일 거예요. 율법은 구원의 전제 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죄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구원받는다라는 겁니다. 만일 율법이 죄를 해결할 수 있으면 율법이 구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율법은 아무리 애를 써도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율법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죄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율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죄의 문제를 아무리 들춰내도 죄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주의가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바로 이것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기 원합니다. 문자적 내용만을 지키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주장이 율법주의입니다. 그 율법주의가 뭐냐?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영적 사건을 율법의 문자적 이행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 이것이 율법주의예요. 율법의 정신보다는 율법의 내용을 지키려고 하는 고집스러운 주장이 이것이 바로 나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 상당히 많은 것들은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소중한 것들의 대부분은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이루어지는 영적인 그것을 마치 내가 어떤 조항이나 조건을 이행하면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착각 가운데 나아가는 것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주도권을 그냥 내가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의 주도권을 내가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것을 내가 하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율법주의자들이 하나님을 굉장히 위하는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거고 인간 중심이에요. 여러분, 영적 사건은 철저하게 그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사모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주셔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죠? 제일 힘든 게 뭐예요, 여러분? 네, 힘든 게 있는지도 없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냥 하루하루 삽니다. 하루하루 삽니다.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뭐예요? 기다리는 거. 네. 기다리는 것. 내가 그냥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그냥 막 해버리면 얼마나 좋아요. 빨리 그냥 결정 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시간을 기다려야 뭔가 이루어지는 거. 기다리는 거. 기다리는 게 정말 어렵죠. 오죽하면 사울왕이 기다리지 못해서 그냥 뛰쳐나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냥 전쟁터에 나가버리잖아요. 기다리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사모하고 바라보며 그것을 기다리는 순간,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적 사건이 내게 경험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적 사건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어떤 조항을 이행함으로, 어떤 조건을 행함으로써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 행동하는 게 뭐예요? 율법주의입니다. 이게 인간 중심이고 자기 중심이에요. 영적인 사건 중에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는 영적 사건입니다. 예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은혜를 주셔야 예배가 가능해요. 여러분, 아무리 몸부림쳐서 소리 높여서 찬양을 해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목만 아픈 거예요. 노래방에서는 내가 어느 정도 분위기에 맞춰서 그냥 노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것을 형식화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뭐예요? 율법주의예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율법주의적인 예배가 우리 가운데 드려진다라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주신 유일한 지침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라. 여러분, 영이 무슨 형식이 있어요? 진리가 어떤 형식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식을 만들어서 그것만을 고집한다면 그게 뭐예요? 율법주의. 그러면서 그런 순서를 지키기만 하면 어떤 영적 사건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착각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신지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아멘.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시편 40편 6절, 8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참 예배는 제사와 예물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제사를 드리고 잡아 바쳐도 그것을 통해서 참 예배가 드려지는 것은 아니다. 번제와 속죄제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좋아서 제사 드리기 시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번제를 바쳐라, 속죄제를 바쳐라, 속건제를 바쳐라, 화목제를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그 제사를 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 아니, 이런 변덕도 있어요. 이렇게 하라고 해놓고 또 기뻐하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입으로 두 말 하셨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언제는 바치라고 그러더니 언제는 갑자기 바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처음 제사 드리라고 하셨을 때에는 그 예물을 잡아 바치면서 너희 마음을 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영과 진리를 담고 너희들 마음을 담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마음은 온데간데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잡아 바치는 거예요. 그냥 태워 드리는 거예요. 마음은 와 있지 않고 재물에서는 피만 뚝뚝 떨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받으실 수 있겠어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냄새조차도 싫다. 냄새조차도 싫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누군가가 헛되이 불사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발 누군가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것이 구약에서의 모습만일까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어요. 마음에 와닿지 않고 딴 생각을 가지고 와서 앉아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은 그럴 거예요. 지루하게 고통스럽게 비비꼬고 있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편할 수 있겠어요? 예배 순서에 참여함으로 마치 내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것. 이것은 뭐예요? 율법주의의 정신입니다. 영적 사건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은혜도 어떠한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스러운 것이라 할지라도 지금은 아닌데 계속해 와서 그냥 하는 거, 그거는 율법주의예요. 마음이 있지 않으면서도 그냥 해왔기 때문에 또 하는 거, 이게 율법주의예요. 전통을 따르는 것은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런데 전통주의가 잘못되면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감동도 없어요. 생명력도 없어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름다운 것도 없고 소망함도 없습니다. 단순히 뭐만 있는 줄 아세요? 아주 피곤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여러분이 만일 지금 이런 어떤 피곤함과 절망이 있다고 한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지배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은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내게 임하면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정말 은혜가 임하면 그 자체가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빠져 죽을 그런 상황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살리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이 어떨까요? 그냥 지금처럼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갈까요? 어떤 사람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 나를 살렸는데 내 인생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감격과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어요?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그런 백성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뭐가 부족하다고 답답하다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답답하고 힘들고 피곤하고 아이고 오늘 또 주일이야. 또 예배드리러 가야 돼. 율법이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력을 맛본다고 한다면 그냥 끌려 나오겠어요? 억지로 나오겠어요? 차를 운전하면서 밟아 더 밟으려고. 왜요? 빨리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물론 밟고 과속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정이. 여러분, 우리가 율법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와 긴밀해요. 상관이 있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중요한 그 부분을 잘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먼저 은혜로 받을 것을 받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사모하세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세요. 받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배 때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그 능력을 경험하시면 돼요. 그 은혜를 체험한 후에 그 체험한 은혜를 가지고 지키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리할 것은 가운데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우리의 부르신 그 현장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삶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